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원하는 대로 구합시다. 원하는 대로 구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기도에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일 때에는 그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실존적인 장애물에 부딪혀서 그의 삶이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재작년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32%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같지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한 질문이라면 32%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 3명 중에 2명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반대로 생각하면 응답이 없었다라고 느낀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또 이 응답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가 전전긍긍했던, 하나님 제 자녀 이번 대학만 붙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간을 두고 기도하신 부모님들, 이번 사업만, 이번 프로젝트만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순간들,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의 제목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이 짧았나, 분량이 차지 않아서 응답이 아직 대기 중인가 생각도 하고, 보다 간절하게 하지 못했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나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무 둔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나, 아니면 이미 응답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애매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응답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돌아보지만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도 모른 채 막연히 기대하며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본문을 통해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그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전제,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비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은 관계에서부터 온다라고 서두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다라는 이 메노라는 단어는 계속 머물다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요청이기 전에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늘에 올라가는 소원함의 편지처럼 생각하지만 기도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처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대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앞절인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열매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 성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열매가 그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또 다른 생명을 전하는 그 열매,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은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우리의 기도는 그 생명적인 연결에서 이어지는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마치 전선이 끊어진 전구처럼 불이 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집사님은 늘 불평과 불만,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분노로 가득 찬 모습에 목사님이 답답해요. 저 모습은 분명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인데 저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언행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안타까운 겁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새벽에 나온 집사님이 동문서답하듯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하튼 이 기도 제목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때로 그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고 또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처럼 명령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그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의 성벽이 다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성벽이 그들을 보호하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있어야, 우리의 실력이 있어야, 또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는 든든하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인맥도 어떠한 재력도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그 삶은 힘 있는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만족되고 있기에 오히려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아니, 그가 입술로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전제, 그 비밀은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이 말, 레마라는 단어는 단순한 문자적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 안에 적용된 그러한 말씀을 뜻할 때 문맥적으로 사용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수천했습니다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그가 지은 기도라는 책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 기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통제당하는 훈련이다.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당하는, 통치함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도는 나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먼저 풍성히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삶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헤아려 구한다면 그분의 뜻이 오늘 나의 뜻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의 비결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부르짖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욕망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전제 중에 그 마지막은, 그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 라는 뜻은 말 그대로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전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 응답의 비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표현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로서 그 연합의 삶의 표현이 기도이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자녀된 특권이 있고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손을 내밀듯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지속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다.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다. 너희에게 주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앞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이 제거한다는 원어적 의미의 1차적 의미는 lift up, 끌어올리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의역해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언어적 의미를 되살리고 그 문화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를 키우면 평형으로 Y자형으로 그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잘 익도록 햇볕을 받도록 들어 올려주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 밑에 뿌리서부터 넝쿨 식물이기에 그 나무가 그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열매를 맺을 때에 땅과 함께 비가 오면 그것이 열매가 다 오히려 문드러지는 가운데 오히려 들어 올려서 너희가 열매를 잘 맺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나 안 맺나 보자 하고 잘라버리는, 마치 구원을 받았어도 똑바로 행동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는, 구원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 15장을 그렇게 해석하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엄하게만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 구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해석에까지 이끌어가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제거하시겠다는 그 표현은 들어올려서, 너희를 들어올려서 열매를 잘 맺게 해주겠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좋은 상품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겠다. 이 원어적 의미는 깨끗하게 하겠다. 그 가지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소위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서 그 열매가 극상품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에게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 우리에게, 그 자녀된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지 소원을 이루어지는 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하는 삶의 초청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 안에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며 공동체가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안에 바로 거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점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다시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